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유년 시절은 1, 2장에서 일단락된 듯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장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청년 예수를 소개합니다. 뚝 떨어진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12세가 되는 6월절에 부모를 따라 성전에 올라간 예수의 짧은 에피소드 말고는 4개의 복음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 이 긴 시간의 흐름을 그냥 뛰어넘고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바로 청년 예수의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모두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 시작처럼 그렇게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후반부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전반부에 해당하는데 전반부는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설명이 있고 뒷부분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을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3장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문을 엽니다. 어찌 보면 좀 막연한 표현 같기도 한데 어떤 특별한 때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 특정한 시기와 때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때의 라고 하는 말에 쓰인 단어는 같고 또 의미도 또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사건을 언급할 때 예언자들이 자주 쓰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종말론적인 사건과 동시에 또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 2장에서도 그랬듯이 마태는 구약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과 함께 동시에 대답을 줍니다. 그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 말씀의 성취인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자라 표현하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1장부터 등장했습니다. 요셉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도 나타나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주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등장한 주의 사자는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안내했다라고 한다면 주의 사자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길었던 예언의 공배,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숨겨진 듯 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신약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삶은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삶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 이후 들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암흑과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국의 앞자에서 풀려난 듯 하였으나 또 다른 제국의 통치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끊임없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400년가량 지속된 이 시간들은 마치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냈던 그 400년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고 출애굽의 때가 임박한 것처럼 그 평행을 이루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은 오래전에 봉인 해제되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말을 걸어 오셨고 그럼에도 공적인 침묵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불쑥 등장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세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설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죄와 회개, 열매와 심판, 이러한 것들이 핵심 단어로 등장하는데 세례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로 이 짧고도 강력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첫 선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동일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로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사역의 핵심을 드러낸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중심이며 알맹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는 선포뿐만이 아니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생애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무엇이다 밝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고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나라 혹은 왕국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 나라의 왕의 존재나 왕의 본성, 왕을 위엄을 가리키는 말인데 또한 그가 다스리는 영토 내에서의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쓰였고 하늘의 바실레이아,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쓰였습니다. 이 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래에 구체화되지만 이 미래가 오늘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좋은 열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은유적인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그 산상보훈 속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라 자부하는 이들을 돌과 나란히 놓습니다.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망치를 들고 정을 내리치듯이 그들의 신념을 산산조각 내버리는데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욕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는 각 사람의 죄에, 자신의 죄에 부어질 것이고 이 죄는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 세례 요한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열매 맺는 자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이의 삶은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크 엘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심판의 조명 아래서 읽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의 통찰이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주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이 천국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의 오심은 우리의 죄와 구원과 관계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마무리됩니다. 자신은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 증거하면서 그의 손에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때에라고 하는 말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께서 나오고 있는 이유, 첫 등장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도 말렸듯이 그의 첫 행보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한 긴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껴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세례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교회 안에서의 세례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세례이며 성부와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물론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를 담고는 있으나 엄연히 다른 세례입니다. 아무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어쩌면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금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을 생각나게 합니다. 에스겔서가 하늘이 열리고 하면서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한의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보여집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비둘기는 신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는데 비둘기 같은 그러한 거룩한 것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1장에서부터 줄곧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마태는 계속 매 장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공식 선언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 세례받는 현장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공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또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등장하신 그 첫 번째 장소가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되는 그러한 첫 번째 공간이 왕궁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가에서입니다. 제게 요단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경계선적인 공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르는 경계의 요단강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저는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드린 예배 중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음으로 많이 드렸던 예배가 장례 예배입니다. 3일간의 장례 중에서 반드시 꼭 한번 나오게 되는 찬송이 뭐가 있냐면 606장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후렴구가 사실은 더 유명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들어보셨죠? 한 번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단일곡으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606장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하면 제게는 이 찬양의 후렴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적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그런 요단강. 마치 그 경계선적인 공간에서 지금 구약과 신약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이 성취되며 신약이 시작되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고 신약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였고 한 사람은 주로서 그가 준비한 길로 오십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왔고 또 한 사람은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한 사람은 뒤로 사라질 자이며 한 사람은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향해 드러날 자이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아름다운 왕궁이 아니라 그렇게 고대하며 사랑하는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가,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요단강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사역은 경계선 위에서 결정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말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요단강 한복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과 저것의 경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에서 무한자와 유한자의 경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경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약속과 성취의 경계에서 죄와 회개의 경계에서 심판과 구원의 경계에서 미래와 현재의 경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계선적 공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우하며 또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러한 공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경계선적 요단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간 요단강에 서 계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져야 될지, 또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은 이 씨름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더 씨름할 수 있는 요단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수많은 경계선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삶의 수많은 경계선 위에서 우리의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호통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우리의 심장에 울리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전쟁과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요단강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